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에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0장에 걸쳐서 10장의 전반에 걸쳐서 르호보암 왕이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위가 이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또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까지 이스라엘은 날로 강성해지고 부유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통치를 시작하는 첫 장면인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이런 참극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처음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르호보암이 직접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르호보암이 처음으로 왕이 세워져서 이 세겜이라는 북쪽으로 직접 갔다는 것은 아직 르호보암이 그 왕권이 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의 왕권을 강화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세겜에 가서 르호보암이 하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세겜에 모여 있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이 처음 요구했던 것은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이 성전 건축 때 생겨진 많은 세금과 또 무거운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0년간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20년간 그 멋진 성전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정말 무거운 힘든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세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이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두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로 따지면 국무회의를 한 것이죠. 먼저는 이제 원로들을 모읍니다. 솔로몬과 함께 지내며 지혜로웠던 원로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원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후대해 주시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잘 따를 것입니다 하고 충고해 줬습니다. 권고합니다. 그 르호보암 왕은 다시 또 한 부류 자기와 함께 지냈던 젊은 신하들과 또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고 말하십시오. 전에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나 이제는 전갈 채찍, 쇠로 된 채찍으로 칠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권고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런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오자 르호보암은 이제 엄숙한 목소리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새끼손가락,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욱 두껍다. 그러니까 더욱 강하게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라고 르호보암 왕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의 집과 관계없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바로 그 일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진 것입니다. 이제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두 개의 지파는 남유다로 나뉘어서 앞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나라는 결코 하나로 되는 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단지 르호보암 왕이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나눠진 것일까요?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둘로 이스라엘이 쪼개진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둘로 나뉘도록 하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둘로 나라가 나뉘게 된 것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평생의 통치 기간 동안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또 유력한 사람들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와 사돈 관계를 맺어서 그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나라에서 온 여인들은 자신의 살고 있던 곳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계속해서 수입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 대한 심판을 바로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왕 때부터 이어졌던 그 죄악들을 둘로 쪼개는 심판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둘로 쪼개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이젠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이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집, 남쪽 집안이었던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에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기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강조점이 다른 것이지요. 역대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먼 훗날에 이스라엘이 모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먼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함께 쓴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둘로 쪼개셨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흘러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망했지만 다윗의 왕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왕위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분열은 오히려 장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뉜다 한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로 나뉘었으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먼 훗날에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먼 훗날 오히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상황과 나의 판단,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다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수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나의 실수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찬양하며 기억하며 그분의 머리 앞에, 그분의 발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얄팍한 계획과 경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나누며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비천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영색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신실하시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록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완전하신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나의 연수 동안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너머에 계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구하오니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생각 위에, 우리의 경험 위에, 우리의 역사 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완전하신 뜻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역사를 신실하시게 통치해 오셨고 통치하시며 통치하여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